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된 때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20년 8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한 거죠. 사람이 살면서 내게 어떤 중요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면 삶의 상황이 바뀝니다. 큰 회사에서 말이죠. 그 그룹 회장님의 말씀이 회사 경영의 어떤 중요한 점과 연관해서 회장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회사가 바뀝니다. 왕조 시대에 왕의 명령, 곧 칙령이 떨어지면 그 나라 전체의 상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다가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그 고국의 상황은 잠담했고 또 현실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품고 왔던 희망은 사그러들고 그리고 현실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들의 삶의 현실, 삶의 상황이 바뀌었겠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과 3절에 두 번 말씀이 임하니라 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선포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선포됩니다.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라 그 표현 다음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공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시는 거죠.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삶의 상황과 관련한 실존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내용적으로는 같은데 표현상으로는 다르게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내용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보세요. 내용의 핵심은 성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물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국가를 꺾습니다. 그리고서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귀환입니다. 이들은 귀환한 후에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의 벽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은 짓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18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주전 520년 8월 그 정도까지 18년 세월이 흐른 거죠. 짓다만 건물은 흉물스러웠고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재건을 하다 중지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도 있었겠고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먹고 사는 생존이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명시적으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현실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의 전,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재건,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성전 재건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성전의 폐허 속에서도 자기들 집을 짓고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과 제가 2절과 3절을 같이 읽었는데 그 3절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 재건을 열망했을 것이고 또 성전 재건이 시급하다, 지금 바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의 대세는 그와 달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게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론의 인식이 잘못된 거다, 그 여론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거를 지적하십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토록 문제가 풀리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 사람을 윽박지르면서 강제하고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을 빼놓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삶의 상황을 면밀하게 차분하게 한번 분석해 봐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어려운 까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또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협박도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삶의 상황이 왜 그렇게 버거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간접적인 방식의 표현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인 방식의 표현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절과 8절에 간접적인 방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성전에 너희의 삶의 상황이 거기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절대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걸려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성전과 삶의 상황, 이거지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에는 직접적인 방식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자, 보셔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구조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초토화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전체가 구성이 된 신앙 공동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성전이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런데 건물인 성전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건물이 없던 몇십 년 동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이 폐허가 되고 파괴되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 중에 그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전 건물의 의미가 성전 구조의 심장 부분인 지성소에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성전의 심장이다,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도성 전체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성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조에서 핵심은 제일 안쪽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삶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성전 건물 자체가 무슨 부적처럼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연관해서 일어난 것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교권주의적인 타락한 신앙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조상들의 말씀의 전승,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 신앙이 바로 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학계의 외침에서 바로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지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러면 선지자 학계가 외치고 다른 선지자들도 외친 바로 그 요청,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에서 성전이 건물 그것만 말씀한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체가 부적처럼 그렇게도 생각됐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몇십 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진짜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뼈를 깎으면서 포로기 시대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요, 학계 선지자의 그 선포,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의미는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성전은 기초고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40일째가 돼갑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병행합니다. 47일 만이에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그런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계기로 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모르죠? 코로나19 이 질병이 워낙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 상황이 비상적으로 이게 폭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저런 논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 또는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예배당에 모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가 절절히 그립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용어, 그게 성전이지요. 이게 성전이라는 용어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앙의 심장이었어요. 오늘날의 용어로는 예배당,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배당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을 우리는 말씀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10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성전을 완공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한 4년에 걸쳐서 말씀 성전을 짓는 중에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참 성전은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지어지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배의 구성 요건에서 심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전, 오늘날의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의미가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성전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구체적인 공간의 성전, 예배당 중요하죠. 이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종려 주일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넉넉하게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 종려 주일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